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존자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존자다라고 했습니다.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시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이것보다 최고의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분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있고 돈 많은 뒷배가 있으면 든든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든든한 자기의 뒷배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이고 전능하신 분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든든할 것입니다. 세상에 뒷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며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기가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장애물을 만난다든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질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더 큰 힘이나 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지할 분으로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와 재앙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다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능히 보호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는 인간들의 죄악된 계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인간들의 계략과 술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심한 전염병과 같이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위기들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온갖 공격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삶의 문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는 상황의 위기가 찾아오듯이 언제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낮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밝으니까 더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눈에 커다란 문제를 맞닥뜨리면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에 찾아오든 낮에 찾아오든 모르게 찾아오는 문제나 우리를 압도하며 찾아오는 위기가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처럼 오늘 말씀은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지켜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말씀에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평안을 얻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신실하신 성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날개로 덮어주듯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쉽게 변하는 이 세상이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이고 따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실함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함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자녀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증거해 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 말씀에 증거된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작게 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크게 보면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아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말씀을 들어서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자녀를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했으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마귀가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면서 시험합니다.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너의 인생에 정말 나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주실까? 이런 의심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귀의 시험에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고 말씀하셨는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를 향한,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상황과 문제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인생의 능력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추앙받을 때가 있었는데 반대로 고난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임 당하고 맞으시고 모욕당하실 때가 있었고 억울하고 무력하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인생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이는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너를 왜 지켜주지 못하냐고 조롱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맞느냐 조롱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높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도 고난이 많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우리에게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진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원수 마귀로부터의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적인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승리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 마귀로부터 조금도 상함이 없게 보호하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 그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증거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 기뻐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였는데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지존자요 전능자다. 바로 이런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런 말씀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약속된 은혜와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따뜻하게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자 하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며 평안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